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기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에 실제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정말 족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뜻을 듣게 하시며 이 성령의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저들이 성령으로 인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인 되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증인이 됐는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인침을 받는 즉시 우리는 증인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고 증인됨의 존재감이 그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자, 곧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그것을 갈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온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에게 증인됨의 존재는, 증인됨의 인격은, 증인됨의 사건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성경의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 세례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본래 이 인침이라는 것은 마치 도장을 찍는 것, 사인을 하는 것, 바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떼 양떼가 가득히 이렇게 막 뒤죽박죽 있는데 그 가운데 내 거인 것이 어떻게 확인되냐면은
도장을 찍어 놓은 바로 그 인침된 것 때문에 누구의 소유인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그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인침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인침이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미 다 서류가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모든 약속이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법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고, 그 모든 서류가, 그 모든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확증되는 것이며 모든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그 권세의 참됨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제3자가 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제3자가 봐도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그 사람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주면 우리에게 그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제3자도 그 모습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을 봅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신들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 형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를 설명할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비춰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같이 비춰졌던 그 얼굴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 형제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봐도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다는 겁니다. 또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특별히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의 사고를 깨트리시고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법 속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간다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굉장히 순복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 있던 본인들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방문했던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교인들이 함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3자임에도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이 성령을 받는데 어느 누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에게 정식으로 복음이 출발되는 그런 기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곧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눈에도 분명하게 확증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나서기 시작하면 예수의 복음이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나서기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들이 겁을 먹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우리들도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눈에 있어서도 분명한 증인됨의 모습이, 증인됨의 확증이 나타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그 증인됨의 모습의 가장 기본이며 완성이 뭐냐면 사실은 변화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권능은 어떤 의미의 권능이냐면 나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공동체가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린 결국 몇 가지를 만나게 되게끔 됩니다. 그게 바로 증인됨의 현상들입니다.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증인됨의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증인됨의 인격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결국 가고자 하는 성령의 결실을 맺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예배 후에 식탁에서 저에게 난상 토론으로 덤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껏 질문하시고 마음껏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증인됨의 현상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것은 이 설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증인됨의 그 현상이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특별한 자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특별한 자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면서 또 주관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특별한 자각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학습돼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목격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성경에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보이고 그 옷자락이 자신이 있는 성전 가운데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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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 소리를 듣는데 자신이 있는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성경에서 문지방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건물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가 있던 건물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연기가 성전 속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갖는다면 우린 어떨까요? 오, 나 봤어. 하나님이 보좌 쫙 있는데 그 옷자락이 쫙 있는데, 야, 목사님 옆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쫙, 우와, 봤어. 내가 봤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못 봤어?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못 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부분을 특별한 자각으로 보게 될 때에는요,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황홀한 모습을 보면서 나왔던 첫 마디가 뭔가?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그걸 보면서 오 황홀해, 오 이거였구나 그런 게 아니라 죽었다 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영광의 자각은 내가 얼마나 꼴사나운 존재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법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왔었는데, 나 그래도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았었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특별한 자각 가운데 들어가면 내 감추었던 죄가 다 들통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정말 실력 있는 척 했었는데 내 실력이 얼마나 꼴사나운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 영광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야. 이제 난 죽었구나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깊은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깊은 우울 속에 빠진 겁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사는 똑같은 인간인데 어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봤단 말인가?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보여주셨겠습니까? 그 영광이 너무 놀랍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먼저 그거라는 겁니다. 천사가요, 그렇게 우울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사야를 우울증 환자로 만들지 않고 제단에 있는 숯불을 꺼내어 그가 발견했던 그의 죄악인 입술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나갑니다. 그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뀐 겁니다. 이 현상이 뭐냐면 오늘날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냐면은 황홀하고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죽었구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더러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인격으로, 교양으로, 교육으로 혹은 신앙의 경력으로 감춰놨던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는 보지 못했지만 내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모습이 다 들통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참된 소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절망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되었다. 그 선언을 듣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에 학습된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누누이에게만 다른 차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죄를 사했다 하는 그 선언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냐면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이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불세례입니다. 내가 태울 수 없었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이 성령의 불로 인하여 태워지는 역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의 더러웠던 입술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온 현상인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까 얘기해줬던 이사야 선지자의 사건과 한번 접목을 시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그가 있었던 모든 성전에 가득한 모습, 그 모습과 말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에 가득한 현상은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더니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숯불을 대며 그 입술, 부정한 입술을 증거의 입술로 바꾼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인치시는 역사가 임할 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내 속에 들통났던 그 모든 죄악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거리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이거는 어떤 감정적 경험이 아니냐 하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걸 제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성령 세례는 옛날에 예수 믿을 때 받은 것이고 이미 나한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 받는 것은 내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까지도 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크게 쉬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확 타오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취하여 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는다라는 개념은요, 지극히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받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이 있어야만 우리에게는 받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문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보냈는데 너희들 받았어? 받아! 하시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특별한 자각이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을 사로잡는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정말 이 종이 주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이 불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치시는 그때에 나의 절망감 속에서 위대한 소망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 하니,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겪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한 특별한 자각이 어떤 현상으로 나오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의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나에게도 보여지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제자됨에 있어서 이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방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 교단에서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특정 교단에서 성령 세례 받으면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니까 그것은 타협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방언은 주로 뭐냐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아니면은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알아듣는 방언, 소위 말해서 그 천사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뭐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라 뭐 이렇게 했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왜 안 해본 것처럼 다들 그런 이상한 표정들을 지으세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건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뭡니까?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방언이 아니고요, 뭘 알아들었느냐에 관심의 초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사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그 모든 은사로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귀에 들리는데 맨 남의 얘기나 하고 있고 남 욕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럼 관심 갖겠습니까? 안 갖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하고 남 욕하는 소리만 시끄러,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남 흉보고 남 욕하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시끄러, 정말 짜증나.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증인됨의 인격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래야지 말이야. 그런 얘기를 교양 있고 예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사라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특별한 자각을 갖는 그 모습 속에서 죽었구나 했다가 영원한 놀라운 소망으로 살았다 할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고, 목적은 뭐냐? 유익하게 하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것이 대꾸예요. 이렇게 같은, 대꾸라는 말 애들이 잘 못 알아듣나? 같은 연결되는 단어예요. 같이 연결되는 단어. 그리고 성령, 주, 하나님도 대꾸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주시는 분은 성령이요 주 하나님이시고, 각각 받는 것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 가운데는 어떤 걸 하나님이 주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특별한 자각을 가질 때에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요, 전에 알던 성경과는 다른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해요. 다른 차원으로 깨달아집니다. 정말 알 사람이 없도다. 아니, 말을 바꿔야겠어요. 알 사람은 알도다. 정말 다르게 옵니다. 그 말씀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에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어이쿠나, 이걸 물을 줄이야. 몇 번 읽으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읽으셨습니까? 두 번 읽으셨습니까? 세 번 읽으셨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4, 8, 32, 4번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책 읽는 속도 소리내서 읽어도 80시간이면 성경 한 번 읽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건 여러분 아직 성령 세례 체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성령이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뿐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말씀에 대한 은사가 오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할 때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냥 성경을 딱 읽는데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 은사가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힐링 미니스트리죠. 병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면서요, 그 사람이 딱 그 자리에 가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자숙하게 되고 경건하게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요, 예언도 있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내 상황을 알 리가 없는데 말을 선언했는데 자기에게 충격으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또 어떤 얘기는 영들을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역사는요,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의 영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별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는 방언을 주십니다. 그 방언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소명을, 기도하는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는 통변을 주십니다.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 뭔가, 이 은사들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고 계심에 대한, 성령으로 나를 인치심에 대한 나타남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특별한 자각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은사가 나타날 때에 그 은사들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현상이 바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제자된, 증인된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특별한 자각이, 그리고 그에 대한 현상으로의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짐으로써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제3자가 봐도 아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 또 하나 제3자가 봤을 때 확실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던 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던 나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성령 세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 세례, 곧 하나님의 그 인치심,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현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특별한 자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관적이면서도 제3자도 보고 알 수 있는 성령을 나타내심인 은사가 나타나는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께서 주가 되셨으며 예수께서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현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그런 증인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동으로 재산을 가지며 내 것과 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소유로부터 해방돼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특별히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자, 왜 안 나오는지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임할 때에 나오는 내용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특별한 자각과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동시에 나오는 게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다 청산하고 함께 공동생활합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소원이 그런 부르심에 제가 좀 있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인데, 여러분 가운데도 거기에 동참되는 자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명이 없으시네요. 정말 그걸 원하는데, 그거는 하여튼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저 도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물질에 대한 나의 자각과 태도가 뭐냐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나의 자각, 나의 인식, 나의 태도 과연 뭐냐는 겁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자냐는 겁니다. 물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도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물질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동시에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목적이면 어느 하나는 항상 도구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관념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적인 것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겠죠. 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알다시피 이민생활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은요, 어디 꿀 데도 없고요, 은행에서 융자도 잘 안 주고요, 정말 힘듭니다. 노후대책, 사후대책 안 해놓으면은요, 이게 아주 피곤한 게 이민생활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그때 꼭 멋있는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제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겁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분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을 갈망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전부가 되시는 그 자리를 우상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끊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엄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야, 말씀대로 살아. 율법대로 행해.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보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 참 잘했어.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얘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이요, 그 젊은이가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여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해석 가미하지 마십시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대요. 그럼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러시죠? 이건 내 얘기 아니야. 나보다 돈 많은 사람, 그 사람 얘기야. 그렇게 슬쩍 피해가고 싶으시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 즉각 알았습니다. 즉각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받지? 그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고민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야, 그럼 누가 구원을 받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나?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항상 사람들은요, 나보다 돈 많은 자가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집이 커서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누가 부자냐면 자기 소유에 매여 있는 자들이 부자입니다. 누가 부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거기에서 완전한 자유는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은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아유 그랬군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였군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의 역사적 현상이 아까 봤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니까 그동안에 매여 살았던 물질 세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유혹은 우리에게 늘 있고, 물질의 능력, 물질의 효용, 물질의 좋은 것, 이런 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모습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도 역시 갈등이 있고 순종의 요소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성령 세례를 받은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전에는 그 물질에 매여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 꼭 목사를 거기서 걸고 넘어집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자위하고 싶어집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이후에는 어떤가? 성령 세례를 정말 받으면은요, 그 물질에 매여 있던 종된 나의 인생에서 해방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혜택과 효용과 보장들이 그냥 정말 배설물로 보입니다.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방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해방되었어도요, 돈의 세력, 물질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기 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있는 척하고 싶고, 물질 가지고 뭔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슬쩍 들어오다가도 새까만 후배가 그거 아니잖아요 하고 얘기하면 네 말이 맞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올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세례 받은 자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물질 세계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의 해방됨을 가지면서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 전과 후는 이건 수준이 다른 겁니다. 수준이 달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종을 여기에 세운 주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 붙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 불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령 세례 없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해왔다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참된 것을 증거하시는 그 인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인침의 역사가 있으면 나도 볼 수 있고 제3자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이 나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하며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참된 소망이 불일 듯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샘솟듯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예수가 주 되심을 선언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길래 저런 모습과 저런 태도로 사는가 하는 물질에 매여있던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여전히 싸워야 하고 여전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유혹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부터 해방되어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는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모든 유혹을 이기며 예수 보혈의 권세로 승리의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 세례를 받지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 앞에 강청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구하라 하셨고 보내셨기에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우린 더 이상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쟁이답게 못 삽니다. 오직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그 사람들만이 예수쟁이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잠시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던 증인됨의 현상이 과연 있었습니까? 증인됨의 현상에 그런 척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증인됨의 현상에 모양만 갖고 그런 척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신통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호받고 증식되는 것만을 원하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고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가운데 인침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특별한 자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절망시키는 그 자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들으십시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불, 너의 죄를 씻고 너의 그 모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태워버리는 그 불세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그것으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 세워짐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일어나는 모습, 물질에 매여서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세례받는 자들만이 그 일이 가능하니 주여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간구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인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대충 살다 사는 인생을 하나님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침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배우면서 감동도 받았고 깨달음도 얻었었고 과연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했고요, 섬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침받지 못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인침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인침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인쳐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던 자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저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재앙을 가진 천사들을 묶으시며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 인침의 역사가 있었던 그 놀라운 주여, 이 자리에도 주께서 인을 쳐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도장을 찍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이곳에 가득함을 저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옷자락이 이곳에 가득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은 보좌에 있음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그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목격하여 그의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눈을 열어서 비전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 먹은 아비들의 마음을 여셔서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공부가 되는 역사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 이 불이 붙었으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 아버지여, 이 종이 주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땅에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인치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에게 잠시 멈추어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 했던 그 모습, 그 음성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그 인치심의 역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역사, 그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세례의 역사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특별한 자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의 그 기초가 흔들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전 가운데 영광의 연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습을 보며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절망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회개의 역사와 불세례를 통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불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을 우리가 원하나이다.
이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불은 번지는 것이니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 불이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적어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야 비로소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깨닫고 그 모든 부분들을 알며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성령의 은사를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저들의 말이 성령의 말하가셨음을 따라 말하는 증인된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물질 세계의 가치로부터의 해방이 주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두었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만 가졌고 믿는다는 모양만 가졌지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주여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사 태워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물이 우리의 뱃속 깊은 곳서부터 흘러나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보기를 이 종이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저들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젊고 어린아이들의 눈을 여사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들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이든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사 저들에게 꿈꿀 수 없는 꿈이 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